안녕하세요. 날마다 새롭게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금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 때문에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살아오신 한 원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신실 권사님.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던 깊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고통스러워해야 했던 기나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 권사님처럼 차마 꺼내지 못할 비밀,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의 짐을 지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아시고 두 팔을 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과연 무엇이 이신실 권사님을 30년간 죄인으로 살게 했는지, 그리고 그 끔찍한 죄책감의 굴레를 어떻게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 눈물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날마다 새롭게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귀한 간증의 동행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며 권사님의 숨겨진 고통에 마음이 아프시다면 댓글에 권사님의 눈물에 담긴 죄책감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라고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신실, 올해 74살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교사이자 지금은 한 교회의 원로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 삶이 참 평온하고 복되다고들 말합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30년 만에 제 동생이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교직에 있을 때나 아이들을 키울 때나 제 삶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었습니다. 은퇴한 지금 제게 가장 큰 기쁨은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주간 성경 공부 시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는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젊은 권사님이 남편의 사업 문제로 눈물 지를 때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욥의 고난 끝에 주신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 말에 그 권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 삶은 참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딸 내외가 귀여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와 조용했던 저희 집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래도 자식 농사는 참 잘 지었어. 다 당신 덕분이요. 그러면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지요. 무슨 말씀을요? 다 하나님 은혜지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통과해온 저희 부부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묵상집을 읽고 있었고, 저는 창가에 놓인 난초 잎을 젖은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지요. 따스한 가을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남편이 넘기는 책장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하고 현관 초인종 소리가 그 평온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약속 없이 찾아올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신가? 제가 고개를 갸웃하자 남편이 묵상집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누구요, 여보? 글쎄요,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르고 행색이 초라하여
저는 교회를 통해 알게 된 어려운 분이 도움을 청하러 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경계심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푸석한 머리카락, 완연한 얼굴, 그리고 몸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는 낡고 큰 스웨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 한편이 짠해졌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확인한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세상이 소리를 잃고 멈춰버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지만 단 한순간도 다시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제 동생 진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난초 화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깨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문설주를 붙잡고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나 진실이야. 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왔어. 용서 빌고 싶어서. 나 병원에 갔는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 용서라는 단어가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제게 두려웠던 것은 동생의 초라한 모습이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등 뒤 거실 소파에서 평화롭게 책을 읽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의 등장은 단순히 30년 전의 과거를 다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간 남편에게 숨겨온 비밀, 그 사람의 너그러운 용서 아래에서조차 단 하루도 자유롭지 못했던 제 끔찍한 죄책감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저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가장 부끄러운 죄의 증거였습니다. 여보, 누구요? 왜 그래?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지만 제 입은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불쑥 나타난 과거와 제가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위태롭게 지켜온 현재 사이에서 그저 돌처럼 굳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눈앞에 서 있는 동생의 얼굴 위로 30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평온하기만 했던 제 삶에 제 손으로 직접 비극의 씨앗을 심었던 그날의 기억 말입니다. 당시 저는 44세 한창 때인 교사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고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을 주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감사했지만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남들 다 보내는 피아노 학원 하나 보내주지 못하는 밤이면 제 마음은 늘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10년을 넘게 비상금을 모았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고 달아빠진 제 구두를 한 번 더 꿰매 신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힘겹게 살던 동생 진실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망한 사업이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언니, 내가 꼭 성공해서 언니 호강시켜 줄게. 딱 한 번만. 나를 믿어줘. 동생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평생 엄마처럼 돌봤던 동생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상의하면 반대할 것이 뻔했기에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결국 동생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비밀 통장을 해약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동생의 간청에 못 이겨 교사 신분으로 제 이름의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그 모든 돈을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동생은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그것이 희망의 시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은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비극은 어느 겨울날 차가운 우편물 한 통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온 붉은 글씨의 대출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식탁 위에 놓인 그 독촉장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남편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실토하며 어린 아이처럼 울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제게 화를 내고 저를 원망했다면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이제부터 같이 갚아나갑시다. 남편은 그 약속대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게 과거를 묻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저와 함께 수십 년간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용서는 제게 구원이 아니라 족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어리석음으로 남편의 인생에 지운 무거운 짐이 느껴져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용서했기에 저는 제 자신을 더욱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은행 빚은 모두 갚았지만 제 마음의 빚은 단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인 동생이 제 평생의 죄책감의 증거인 저 아이가 바로 저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보, 누구요? 왜 그래? 남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동생은 이미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동생을 들쳐업었고 저는 그저 망연자실한 채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30년 만에 돌아온 처제를, 원수를 차가운 거실 바닥이 아닌 건너편 작은 방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저희 집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과 딸아이는 방에 누워있는 이모의 모습을 보더니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질문만이 제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참이나 말이 없던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이 지금 어떨지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나도 저 아이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아. 당신이 30년간 흘린 눈물이 생각나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나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고통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에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마음껏 울도록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한참 후 제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남편이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저 아이를 저렇게 죽어가는 채로 우리 손으로 내쫓는 건 그건 우리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람부터 살리고 그 다음 일은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요, 우리. 뒤이어 들어온 아이들도 아빠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선한 얼굴 앞에서 더 이상 제 안의 미움을 고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선함 앞에 제 증오를 더 이상 드러낼 수 없었던 비겁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서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동생의 병간호를 했지만 저는 작은 방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릴 때면 제 마음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만 가면 저는 다시 신실한 이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저는 다시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가진 독한 언니로 돌아왔습니다. 제 믿음은 제 집 현관문을 넘지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집 안에 동생이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의 평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평생의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숨막히는 감옥이 되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동생의 마른 기침 소리, 약봉지를 들고 드나드는 남편과 아이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 그 모든 것이 제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저는 동생이 밉다 못해 저 아이의 존재 자체가 제 평안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제 기도의 재단이었습니다. 새벽 4시. 지난 5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피하고 싶은 고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평소처럼 교회의 성도들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와야 하는데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30년 전의 기억과 함께 병든 동생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떻게든 이 영적 침체를 이겨내 보려고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늘 제게 위로가 되었던 요한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아닌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쿵.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그 말씀은 정확히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정작 죽어가는 제 형제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50년 신앙은, 저의 새벽 제단은, 저의 모든 헌신은 다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전부 위선이고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덮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와도 저는 괜찮으니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며 날카롭게 밀어낼 뿐이었습니다. 제 평생을 지탱해온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동생을 향한 증오 때문에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끔찍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함에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아이를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이대로는 살 수도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겪은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 울음 섞인 고함이 텅 빈 방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믿음의 성이 용서라는 단 하나의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서서 발버둥 치던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영혼이 잠식된 사람처럼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한 남편이 그날 저녁 억지로 제 팔을 끌었습니다. 여보, 이러고만 있으면 병나. 오늘은 수요 예배 가는 날이잖소. 바람이라도 쐴 겸 잠시 교회라도 갑시다. 저는 갈 힘도 갈 자격도 없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결국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남편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의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평생의 안식처였던 교회를 가는 길이 그날따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찬송 소리가 저를 맞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감히 이 거룩한 곳에 발을 들여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는 것만 같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예배당 맨 뒷자리에 겨우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감흥 없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강대상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고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엄청난 빚을 조건 없이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제 마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지. 하지만 내 상황과는 달라. 나는 저 종처럼 빚을 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설교 말씀에 마음의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3발의 피도 안 되는 노동자의 석 달치 품삯에 불과한 돈이었지요. 그는 은혜를 베풀기는커녕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소리쳤고 갚지 못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 심장에 그대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멱살을 잡고. 그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던 동생을 향해 내가 어찌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며 소리치고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렸던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크게 노하여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 그 빚을 다 갚도록 하니라. 설교가 끝나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제 심장을 향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바로 그 용서하지 않는 종이니라. 저는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동생이 제게 진 빚이 100데나리온이라면 제가 남편에게 진 비밀과 거짓의 빚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지은 교만과 위선과 미움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였습니다. 저는 그 엄청난 빚을 모두 용서받았으면서 고작 제 동생의 작은 빚을 붙들고 30년간 그 아이를 정죄하고 심판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제 연약한 모습을 철저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실한 권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만한 위선자였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고난을 이겨낸 것은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남편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제 의로움만 내세우며 동생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어깨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눌려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평생 처음으로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악한 종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이 교만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앉은 남편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며 간간히 제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미움과 교만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동생의 방이 아닌 남편과 함께 쓰는 안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여보 왜 이러시오라며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여보, 저를 용서하세요. 오늘에서야 제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동생을 미워한 죄보다
당신의 그 넓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난 30년을 죄인으로 살았던 제 교만의 죄가 훨씬 더 컸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둡게 만들었던 이 못난 아내를 정말로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일으키려 하지 않고 제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용서한 지 오래요. 당신이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니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하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0년간 저희 부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날 밤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남편의 방에서 나온 저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열어 흰 쌀을 한 줌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냉장고에 있던 야채를 잘게 다져 참기름에 볶고 정성껏 죽을 쑤었습니다. 죽을 쑤는 내내 제 입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손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던 손이 아니라 이제는 한 영혼을 섬기는 손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쟁반에 받쳐들고 동생의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동생의 방문을 제 손으로 직접 열었습니다. 동생은 앙상한 몸으로 이불에 쌓여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침대맡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동생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동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마른 입술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동생이 체할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제가 주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자매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첫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 자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 작은 방에는 30년 만에 다시 자매의 웃음소리가 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저희는 잃어버렸던 세월을 되찾은 것처럼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지난 30년간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손주들이 얼마나 예쁜지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했고,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신의 지난 세월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씩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동생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생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앙상한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죽일 년이지. 근데 언니 사실 나도 사기당한 거였어. 저는 빗질을 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동생은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맞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0년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이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처음부터 동생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칠 계획이었다는 것. 동생은 그 사람에게 속아 언니의 돈과 대출금까지 전부 빼앗기고 오히려 빚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한테 토할 수가 없었어. 이미 언니 돈에 언니 이름으로 된 빚까지. 무슨 면목으로 언니를 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도망친 거야. 그 뒤로 내 인생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식당 허드레실, 공장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렇게 평생을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매일 밤 악몽을 꾸면서 숨어 살았어. 동생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동생을 가해자로, 저를 피해자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생 역시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아온 상처 입고 길 잃은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제 동생을 향한 마지막 미움의 찌꺼기마저 내려놓고 그 아이를 온전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동생을 미워했는지, 그 미움이 제 신앙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런 교만한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저의 진짜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간증을 듣는 동생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던 동생이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나는 언니한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진실아.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너의 빚, 나의 빚,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야.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 너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날 오후 저희 집 작은 방에서 저희 두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함께 무릎을 꿇고 구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저희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만난 탕자였습니다. 제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저희 집 작은 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방에서는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 대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찬송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자매는 매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시편의 말씀들을 주로 읽어주었고, 동생은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을 들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저희를 갈라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저희는 잃어버렸던 시간이라도 보상받으려는 듯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 몰래 냇가에서 멱을 감던 이야기, 제가 시집가던 날 동생이 제 옷구름을 잡고 펑펑 울었던 이야기. 그 모든 추억을 이야기하며 저희는 울고 웃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짙은 그늘이 하루가 다르게 옅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생은 특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송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그 찬송을 조용히 불러주고 있을 때 동생이 희미하지만 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저희 두 자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그 작은 방을 채웠을 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정말 갈 수 있을까? 저는 동생의 앙상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진실아, 천국은 자격으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자격을 말하겠니? 다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나는 너를 오래전에 용서했어. 아니, 우리는 이제 서로 용서할 것도 없는 사이야. 주님 안에서 이미 모든 빚을 탕감받은 똑같은 자매일 뿐이야. 제 말에 동생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평생에 본 동생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느덧 동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생이 힘겹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어.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천국에서 엄마 아버지랑 언니 기다릴게.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사랑하는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 동생은 제 품에서 마치 긴 잠을 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의 얼굴에는 더 이상 30년 세월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깊은 평안과 소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슬픔보다 더 큰 감사함으로 잃어버렸던 제 동생을 마지막 순간에 다시 찾아주시고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저희 집에는 오랜만에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머물던 작은 방은 이제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방은 제게 고통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동생이 30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겼던 거룩한 기억이 깃든 장소가 되었습니다. 집 안을 채운 침묵은 더 이상 저를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 찾아오는 잔잔한 평화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감격,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내 죄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실이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우리 둘을 살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 후 제 얼굴을 마주보며 온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만으로도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온 것 같네요. 남편과 그 말을 나누는 순간 저는 30년간 저를 짓눌렀던 모든 빚, 동생이 남기고 간 돈의 빚과 제 스스로 짊어졌던 마음의 빚으로부터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용서가 감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미운 마음이 사라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 법정에서 저는 검사였고 판사였으며 동생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라는 의로운 명분 뒤에 숨어 30년간 동생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교만을 회개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용서를 말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시퍼런 칼날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들으셨겠습니까? 제 위선을 회개합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 죄였습니다. 저는 제 고통이 하나님의 벌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고통을 통해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30년의 고통의 세월에조차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의 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동생 진실이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수치와 고통을 사용하셔서 제 안에 가장 깊이 박혀있던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가장 큰 아픔이 제 동생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그 말씀이 제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며칠 뒤 저는 다시 교회 권사님들과의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시간이야말로 제가 가진 성경 지식과 신앙의 연륜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성도님들 앞에서 높아지려는 교만한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준비했던 공과 대신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이었는지, 제 마음속에 얼마나 끔찍한 미움과 위선이 가득했었는지, 그리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 30년 묵은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는지, 제 부끄러운 간증을 듣는 권사님들의 눈에도 하나둘씩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분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이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권사님, 사실 저도 10년째 용서하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매주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오늘 권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이제 이 미움에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상처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는 친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사명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저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갇혀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용서의 하나님을, 은혜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 부끄러움이 간증이 되고 제 약함이 주님의 자랑이 되는 삶. 그것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이자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신실 권사님의 눈물 어린 간증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를 평생 묶는 가장 큰 빚은 어쩌면 돈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용서받지 못하는 죄책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사님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를 향해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용서의 짐, 죄책감의 멍해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신실 권사님과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댓글에 주님, 저도 자유로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위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큰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이 귀한 간증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